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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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은 내일의 불행을 막는 길, 내일의 불행을 막는 방법. 특별히 부제목은 내 영혼의 불행을 막는 길. 그리고 다음에 이어질 설교는 내 삶의 불행을 막는 길. 이렇게 이어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일의 불행을 막는 길 중에 내 영혼의 불행을 막는 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강령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삶의 불행도 막을 수 있고 내 영혼의 불행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강령 있죠. 우리 한번 매주 합독한 부분인데 오늘도 한번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강령대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다면 이 땅에서도 행복할 것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이 주신 이 삶의 강령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잘못한 것을, 죄를 자백하고 토설해서 예수의 보혈로 늘 씻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모든 하나님의 법, 모든 율법을 압축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압축해 주신 겁니다. 그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한 만큼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을 우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고, 아멘. 또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한 만큼 그 사랑한 통로로 다시 내게 축복이 들어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으면 예수 없어도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완벽하게 살 수 없는 우리의 처지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신 우리 때문에 살쪄지시고 피 흘리시고 대신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 죄악의 문제를, 이대로 살지 못한 그 분량만큼의 죄악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나는 방탕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나는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느냐?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마땅한데,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마땅한데, 이 타락한 인격,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도 예수님이 대신 각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아멘.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양심으로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살아가지 못한 그 분량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해주시옵소서. 그 길로 가면 절대로 지옥 갈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을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판에 잘 새기고 살아야 내가 절대 무너지지 않고 내가 타락하지 않는다. 이 절대적인, 절대 변치 않는 신앙생활의 이 진리 같은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시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새겨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다면 예수 없어도 천국인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육신을 가진 나의 현실이다. 이것을 잘 인식하고 사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방법입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고, 내가 곁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고,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고, 예수를 떠날 수 없는 방법이, 이 법을 내 마음판에 새길 때, 나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내 가족,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게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 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없어도 너는 천국 가겠구나. 아니, 주님, 저는 그렇게 오늘도 하루도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항상 예수가 필요한 거죠. 항상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 법대로 내가 오늘 단 하루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내가 자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예수님이 주신 삶의 강령을 계속 우리 합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내가 한 주도 하루도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법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렇게도 한 주도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내가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 앞에 딱 나를 보니까, 이 거울 앞에, 이 법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또 여전히 내 안에 부족한 게 많아요. 여전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 앞에 나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양심에서 나온 이 법을 딱 바라보면 바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법 앞에 나는 늘 자유로울 수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붙잡습니다. 의지합니다. 그 자는 반드시 천국입니다. 예수의 피로 씻겨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 신앙생활의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은 이 법대로 사는 것. 아멘. 오늘 설교가 그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내일의 불행을 막는 길. 불행하지 말라.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행복하라는 거죠. 행복하라. 네. 불행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정말 불행한 일을 저지르지 말아라.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그렇게 갈망하시고 그렇게 소망하시는 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주셨던 대독해 주셨던 이 본문을 영상 한편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요즘에 이 지구촌이 물난리 때문에 난리죠, 난리. 저 장면이 뭐냐면 지금 곳곳에 이 기상 이변 때문에 막 가물었던 곳이 섭씨 50도까지 올라갔던 곳이 막 홍수가 나가지고 막 쓸려서 내려가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다반사죠. 그러니까 저 지역은 뭐 비가 와도 괜찮았던 지역인데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기상 이변 때문에 이제 땅이 지반이 약해지니까 저렇게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만큼 비가 오지 않았는데 신기하게 특이하게 1년의 강수량이 뭐 며칠 사이에 내린다든지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었던 일인데 이제 막 비가 집중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니까 이제 바닥이 지반이 그 기초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물렁물렁 무너져 가지고 그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것을 미리미리 대비했더라면 저는 비탈에다가 집을 짓지 않았을 텐데 저기 비탈에다가 경사진에다 집을 지을지라도 아주 기초를 더 튼튼하게 했을 텐데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대독해 주신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주님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반석에 놓은 까닭이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저렇게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죠.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산 만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기 때문에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 붙잡아서 능히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그 법대로 산다는 것이 결국은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내 삶의 불행한 일을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아멘. 지난주, 지지난주, 지난주 계속 시리즈로 지금 이어서 오늘 또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법을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빨리빨리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그 길을 걷고 그 길을 다 걷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때문에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러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길을 가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 그 끝은 영생입니다. 그 끝은 삶의 축복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뭐에 속는다고요? 듣기는 들어도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설교는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는다.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부터 한 타임의 설교를 들으면 한 가지라도 한번 지켜보자. 한 가지라도 한번 행해보자. 한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한 말씀을 깨달았다면 내가 그 말씀은 한번 이번 주에 한번 내가 실행해보자. 그것이 쌓이고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어느새 견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쉽게 무너지는 사람, 쉽게 감정에 무너지는 사람, 쉽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 쉽게 돈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 쉽게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견고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명한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주님을 멀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가장 기본적인 그 정신에 강해야 돼. 천국은 있다. 지옥도 있다. 십자가 공로를 내가 망각하면 나는 멸망한다. 나는 오직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주는 게 이거 아닙니까? 뭐 대단한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만드는 게 천국, 지옥,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오직 예수, 이거 아닙니까? 이것이 내 안에 완전히 자리 잡는다면 절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예수를 떠날 수 없다.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어떤 학창시절에 예수 믿고 도시 생활하면서 이제 따로 살면서 이제 아무도 간섭을 하지 않죠. 아무도 간섭을 하지 않을 때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신앙을 저버리지 않도록 아유 좀 쉬었다 할까? 신앙생활이 뭐 짐지는 겁니까? 아유 그냥 좀 몇 달 좀 쉬었다가 예배 드릴까? 교회 갈까? 그런 생각이 아무도 통제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죠? 도시에 나와서 혼자 살 때 아무도 통제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생각이 딱 들어오면 내 안에서 꽉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 천국 있지 않냐, 지옥도 있지 않냐, 예수님이 너 때문에 피 흘려 죽기까지 했지 않냐, 예수님을 떠나면 너는 망하지 않냐. 그것이, 그 정신이 항상 나를 붙들어 줬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고 있죠. 천국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고 있는 것이죠. 나 이러다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분명한 지옥에 대한 그 선명한 인식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희미한 사람들을 보니까 아무리 오래 예배 생활하고 아무리 뭐 금식하고 기도해도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신앙의 정신이 희미한 사람은 쉽게 무너져요. 바로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성경은 확실히 진리다. 그럼 성경이 진리라면 천국은 있는 거다. 그럼 지옥도 있는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공로 의지해야 천국 가는 거다. 나는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이 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주님 만날 수 있다. 아멘. 이것만 분명해도 지옥 갈 일이 없습니다. 이것만 분명해도 악한 영에 지배받을 일이 없어요. 아멘.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정신을 잘 닦았다면 온전한데, 더욱더 완전한 대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지옥이죠. 그것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것은 확실하게 마음판에 확실히 새기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더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기초도 되어 있지 않는다면 언제 기초를 닦을 거냐. 다른 게 없어요.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은 기초가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된다. 나는 주님 떠나면 안 된다.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이게 반석이에요. 예수님이 반석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반석과 같은 그 믿음이, 이 기초가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위에다가 신앙생활 연조를 쌓아도 아까 무너지는 건물처럼 때가 되면 와르르 무너져요. 시험거리가 찾아오면 와르르 무너진다. 그러니까 내 심령에 신앙생활의 기본 정신을 완전히 새기며 이제는 완전한 대로 더 나아갑시다. 아멘. 하나님 그런 믿음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잘 가는 것 같은데 순간 와르르는 무너지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도 기초는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기초도 안 되어 있었구나.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와, 그래도 기초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은 있는 줄 알았는데 저런 거에 무너지는 거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신앙도 안 되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냥 놀라는 거예요. 그때 그 예배는 뭐지? 그때 그 열심은 뭐지? 그때 그 눈물은 뭐지? 그때 그 섬김은 뭐지? 그건 다른 거구나. 그거는 다른 거구나.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선명하지 않았던 거구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하지 않았던 거구나.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고 친밀했다면 저런 것에 저렇게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 이것부터 한번 점검을 해야겠다. 과연 당신은 예수 안에 있는가? 당신은 절대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인가? 당신은 확실히 천국은 믿기는 하는가? 당신은 확실히 지옥을 믿기는 하는가? 당신은 확실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기는 하는가? 확실한가 그것이? 말세의 마지막 때 코로나뿐만 아니라 기상이변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 무서운 일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마지막 때, 쉽게 말하면 그런 무서운 일들이 발생할 때 무너지지 않는가? 오히려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발견될 것인가? 아멘.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스스로 테스트를 해봐라. 시험을 해봐라. 네 안에 예수가 있는가? 시험을 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그랬거든.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각자 나는 정말 예수 안에 있는가? 나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멀리할 수 없는가? 나는 진짜 천국을 믿기는 하는가? 나는 정말 지옥을 믿기는 하는가?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내가 망각하지 않고 있는가? 그 은혜에 감격이 있는가? 감격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전히 있는가? 목회자인 저도 매일 점검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거 점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피 흘리신 은혜 내가 감격하고 있는가?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그 은혜를 오늘도 전하고 싶은가? 아무것도 없어요. 목회자가 신앙을 유지하는 거, 믿음을 유지하는 거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지금?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내 안에 감격이 있냐? 감사가 있냐? 그 한 가지만 점검하면 돼요. 그것이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고 다 풀립니다. 그게 충만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신방하고 제가 열심히 하고 지방 다녀오고 해도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희미해져 있거나 그 감각이 희미해졌거나 무뎌졌거나 그 감사가 내 안에 힘이 됐으면 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 내가 왜 교만을 떨고 있을까? 주님,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상고하고 또 되뇌이고 또 일부러 토설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하면은 내 심령이 다시 살아나요. 아휴, 내가 또 주님 은혜에서 멀어질 뻔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천국 가요. 목회자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집사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권사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있어야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걸 점검을 해보세요. 그걸 점검하지 않고 사니까 걸핏하면 넘어지. 환경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신가?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아멘. 그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다는 것을 언제 느껴요? 예배 시간에 느끼죠. 찬양 시간에 느끼죠. 기도 시간에 느끼죠. 성경을 묵상할 때 느끼죠.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심이 늘 경험되는 것. 성령 받은 자는 주님이 항상 임재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이 또 임재하고 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요. 임하여 계시다라는 뜻이죠. 임재가 임하여 계시는데 그걸 느끼느냐 그거지. 그걸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 무감각하지 않고 내가 감각 있게 사느냐, 이게 바로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길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내 영혼은 불행한 일이 닥쳐오니까, 내 영혼에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으려면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근데 자녀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고, 물질의 문제 때문에 생각 뺏길 일이 많고, 사업하면 사업하는 것 때문에 생각 뺏길 일이 많고, 인간관계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미움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 증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러면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죠. 그걸 잘 누리지 못하죠.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느끼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늘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또 고쳐야 되는 버릇인데, 한 가지 버릇이 뭐냐면은, 이 예배가 아주 가까울 때, 그때 비로소 제가 이 설교 이 본문을 이 방송실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는 버릇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몇 시간 전에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있나,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나, 청년들에게 무슨 일이 있나, 또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있나, 이것을 늘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그 설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바로 설교의 원고가 작성이 안 돼요. 머릿속에만 있어요. 머릿속은. 그러니까 마지막 예배 몇 시간 앞두고, 이제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지나왔구나, 이렇게 설교를 해야겠다 라고 기다렸다가 그 영감을 따라서 설교문을 원고를 작성하고 이제 PPT를 올려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늦게 PPT를 올려줄 때가 주일이에요. 주일날 설교, 이 설교. 이것은 때로는 12시가 넘어갈 때도 있고 심지어는 1시가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주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대언할까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속된 말로 제 마음대로 썰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라는 게 대언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주제를 내가 떠오르지 않으면 설교문이 한 줄도 작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제도 저 방에 들어가가지고 한 2시간 이상을 계속 묵상을 한 것 같아요. 11시가 넘어가고 12시가 넘어가고 1시가 다 되도록 뭔가 하나님께 주신 영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도착하지 않으면 아침까지 원고를 안 씁니다. 원고 마무리를 아침 일찍 원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PPT를 이제 예배 전에 1시간 전, 30분 전에 이렇게 20분 전에 올려주기도 하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내 생각을 전하면 안 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무언가 전하고 싶으신 그 말씀을 대언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무엇을 전할까요? 어떤 주제를 전할까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제가 대언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제가 딱 떠오르면 원고 쓰는 것은 20분도 안 걸려요. 주제가 딱 떠오르면 그에 따른 성경 응용 성경 구절들이 아주 줄을 이어서 쭈르르 떠요. 그러니까 그 영감을 받기가 하루도 걸릴 때가 있고, 며칠이 걸릴 때가 있고, 몇 시간이 걸릴 때가 있고, 단 몇 초에 그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한 근 2시간 이상 3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뭘 전할까요? 뭘 전할까요? 어제 그 주제가 딱 도착을 했어요. 주제가 딱 도착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본문이 떠오르고 거기에 따른 응용 구절이 쫘라락 줄서요. 그러면 이제 설교 원고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해가지고 이제 방송실에 올려주면은 그게 이제 원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때까지는 거의 꼼짝을 못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주님이 그 말씀을 감화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는 이건 아니다. 그냥 그것이 없으면 그날은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한 구절 읽고 통속 끝나면 그만이에요. 준비가 안 됐든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냥 기도만 해라, 찬양만 해라 하시든 그냥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 하냐면은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 사사기에 2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서 망해버리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질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왕 되시겠다는 거지. 사람 위에 사람이 왕이 되면 너희들은 압제를 당한다. 넌 자유가 없어. 그들에게 세금을 내야 되고 그들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 왕이 타락하게 되면 너희들도 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 나라 이방 족속은 사람 위에 사람이 왕이 되는데 나는 그거 원치 않고 내가 왕 돼줄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왕이 되어줄게. 그리고 내가 너희를 친히 이끌어갈게. 친히 내가 통치해줄게. 친히 내가 너희를 왕 되어서 보살펴줄게. 그러니까 왕인 나 여호와를 잘 순종해라. 그럼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할 것이고 너희들은 소위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 예수님 하나님이 왕을 안 세워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데모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굉장히 속상해하시죠. 이 백성은 나를 왕으로 여기고 싶지 않는 거구나.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나를 믿지 않는구나.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왕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살다가 결국 비참하게 망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왕 세워줘라. 세워줬어요. 첫 번째 왕부터 와르르 무너지죠. 물론 두 번째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워서 잠깐 그 나라가 견고한 것 같은데 그 다음 때부터 벌써 또 다 무너지. 결국은 사람이 왕이 되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 나라는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 제국에 BC 722년에 완전히 망해버려요. 남유다도 바벨론에 BC 586년에 완전히 망해버려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를 건설할 수 없도록 이 유능한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민족은 결국은 망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개인도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지난주 이번 주에 이어서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나님이 버리라는 것은 버리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자. 주님을 멀리 하지 말라면 멀리 하지 말고 가까이 하자. 기도하라면 기도하자.
말씀을 가까이 하나 말씀을 가까이 하자. 아멘. 모이라면 모이자. 죄를 끊고 버리라면 버리자. 순종하라면 순종하자. 아멘. 그 법대로 그 말씀대로 살면 평안이요, 평안. 내 영혼에 불행한 일이 닥쳐올 일이 없고 무너질 일이 없다. 아멘.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내 방법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아무리 내 방법을 주장해도 결국은 불행해요. 결국은 고달픕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답답하고 더딘 것 같고 그 말씀이 상황에 안 맞는 것 같아도 일단 믿어보자. 일단 그 말씀을 한번 쫓아가보자. 아멘.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해서 뭔가 내 속에 옳은 대로 뭔가를 할 시도를 아예 버리십시오. 아멘.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신비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